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사실 여호람에 대해서 나눈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다곤이죠, 다곤. 그 다곤에게 자기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가 엘리야가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죽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죽게 되니까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지 아합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빛이 났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는가? 일단 유다 왕 여호사밧 왕 18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고요. 12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이 바알 신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알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시고 또 이 아합마저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을 섬겼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 아마도 여호람이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섬깁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왜 바알은 없이 했으면서 금송아지는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알은 섬기지 않아도 금송아지는 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호람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듯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일들이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금송아지를 그는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시대의 핵심은요, 여호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거의 이제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람 시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요, 처음에는 엘리야의 사환,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사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사는 아마 눈치를 좀 챘던 것 같습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챘던 그 마리아처럼 엘리사도 좀 있으면 우리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절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가려고 나오니까 엘리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 거야. 이렇게 떼내려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당신이 죽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이제 끝까지 쫓아다닐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3번 더 합니다. 3번 더. 길갈에서 한 번 하고요. 베델로 가서 또 엘리야가 여리고로 갈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전 따라갈 겁니다. 또 여리고에서 또 떠날 때도 있어라. 따라갈 겁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못 이겨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겉옷을 이렇게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갑니다. 오늘날 요단강 사진을 검색해서 보면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쫄쫄쫄 흘러요. 굳이 뭐 땅을 칠 것도 없이 그냥 활짝 뛰어 건너가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 둘이 건너갔다는 걸 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보시면 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떼어놓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붙들고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냥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눈치를 채고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래, 너 뭐 원하냐? 내가 뭐 해줄까?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몇 배요? 2배. 갑절이나 많은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 더 뛰어난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엘리야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과 엘리사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보면 2배는 엘리사가 더 많습니다. 그가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데리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는 그러한 일로써 엘리야의 지상 사역은 끝이 납니다. 이래서 이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승천을 하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받았는가?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그의 옷을 놓고 갑니다.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아마 이제 이 상황,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옷이 참 중요하거든요.
옷을 찢는 것이 보통 회개의 의미이고 옷을 입는 것이 신분의 변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 이렇게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신분이 변화되었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취해서 자기가 입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에서 엘리사 자기로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엘리야가 쳤을 때 물이 갈라졌는데 엘리사가 치니까 역시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를 나눌 건데요. 엘리야의 사역은 그의 이름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야훼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나타냈다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사역은요, 고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칩니다. 여리고가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채소들이 물을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지 소산이 익지 않고 그냥 그냥 이제 열매가 떨어지는 거죠.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짐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래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칩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농사가 안 되던 그 여리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누가 구원자다? 저주를 풀고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냥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어쩌면 참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도 베푸시지만 자기를 조롱하는 자, 자기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 즉 엘리야가 갔던 방향에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 엘리야를 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뒤를 탁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지어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수풀에서 곰 2마리,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들이 자기 좀 놀렸다고 이렇게 저주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곰 2마리를 보낸 일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구원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한번 정벌하러 가는 일이 또 기록이 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을 한 것이죠.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왕 여호람은 모압을 한번 손봐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혼자 가기 무서웠는지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이제 같이 이 모압을 치러 갈 것을 제안했고 여호사밧은요 또 이런 걸 또 참 잘 받아들이는 사람 같아요. 아합이 아람을 칠 때도 여호사밧에게 우리 형제 아닙니까? 같이 칩시다 했더니 아 그렇죠 우리 형제죠 하고 또 같이 쳤거든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참 그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어울려서 우리 형제 아이가 이러면서 공격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물이 떨어져서 이 구연합군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덩이를 파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은 해갈을 하고 이것을 지켜보던 모압군은 그 물이 햇빛에 반사되던 물을 보고 핏빛으로 여겨서 아 이스라엘과 유다 진영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공격하러 그들이 이제 다 죽었나 보다 생각해서 전리품을 챙기러 나갔다가 그냥 다 졸지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모압 왕 메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 번제물로 드렸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냥 철수하거든요. 그냥 갑니다. 이것도 역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를 이어서 왕될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불어 태운 인신 사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냥 이제 퇴각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두 나라의 군대에게 구원을 베푼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사 사역 가운데 또 구원과 관련된 것은 또 선지자의 죽은 제자의 아내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좀 지었는데 갚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 자기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죠. 뭐 말해봤자 뭐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엘리사에게 청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집에 지금 뭐 있느냐 했더니 집에는 기름 한 그릇, 그렇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조금의 기름 한 그릇만 있다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많이 빌려올수록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려옵니다. 엘리사가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으면 옮겨 담을 것도 없죠. 그냥 끝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을 쏟을 때마다 그 한 그릇의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옵니까?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보십니다. 우리도 가끔 이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마르지 않는 역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사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자녀들을 종으로 넘겨줄 상황이 되면 좋으시겠어요? 네,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에게도 저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야 이런 역사가 빛이 나거든요.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은 이제 북이스라엘 갈릴리 약간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에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가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자신이 음식 대접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음식을 엄청 맛있게 했나 봐요. 엘리사가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갑니다. 수넴 맛집이 있는 맛집. 엘리사에게 맛집 하면 수넴에 하나 있다고 하는 집이 이 수넴 여인의 집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이죠. 당시 바알 선지자도 그대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바알이 득세하던 그 시대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수넴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여인에게는요,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게하시가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늙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 가난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아주 가난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땅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땅을 담보물로 빚을 져가지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받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아들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게. 아들이 없으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주시고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이 땅을 물려줄 곳이 없으면 결국 다른 친족에게서 이 땅을 갈라져서 결국엔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여인은 아들도 없습니다. 남편 늙어가지고 아들 낳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님께서 어떠한 소원을 들어줘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해준다고 해서 이 여인이 좋아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게하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이 엘리사는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들을 줘야지 하는 거죠. 아들. 그게 소망이잖아요. 아들, 대를 이어가는 게 소망이거든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 늙었죠. 자기도 힘없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했는데 과연 잉태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말했을 때쯤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 가문이 망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단지 애가 태어나서 기쁜 게 아니라, 모든 고민이 해결된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아들이 태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도 잠시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지만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말하더니 죽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줬다가 뺏는 거죠. 뺏는 거죠.
줬으면 뺏지나 말지. 아니 주지나 말지. 이 줬다 뺏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제 하소연하러 간 거죠. 왜 뭐하러 줬냐고 이럴 거면 했더니 엘리사가 아니라고 괜찮고 게하시에게 먼저 지팡이를 주고 먼저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에게 받은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엘리사가 갑니다. 가서 아이와 자기가 단둘이 있게 하고 엘리사가 아이가 이렇게 죽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다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뭐 이렇게 다 포개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참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해서, 그렇죠?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여준 또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이제 많이 먹기 힘든 그때에 엘리사가 우리가 밥을 먹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환에 자기 이제 제자들과 사환에게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습을 끓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가서 채소를 캐옵니다. 이것도 구별하는 사람이 캐야 되는데 아마 호박 비슷한 게 한 덩쿨에 달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박을 따와가지고 썰어서 국에 넣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호박이 못 먹는 호박이에요. 아마 상했거나 아니면 독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안 됐던 것이죠. 흔히 독버섯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루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독이 다 사라졌다. 해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 좀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아니 먼저 국을 먹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좀 서운하게. 나중에 먹은 사람은 안 아프고 먼저 먹은 사람, 기미상궁도 아닌데 먼저 먹은 사람은 지금 아프고 아마 고쳐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엘리사가 오병이어의 원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기적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오병이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원조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이게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떡 20개 해봤자 맛있게 먹으면 한 자리에서 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20개를 하면 아마 하루치 정도의 양식이 아닐까. 채소와 함께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양식인데 몇 명이 먹었습니까? 100명이 먹었습니다. 100명이. 콩 한 쪽을 나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야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서 먹자. 한 입씩이라도 먹자 해서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주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나눠 먹게 해라. 그리고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조금씩 먹고 남기란 얘기가 아니고 배부르게 먹어도 모자름이 없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원조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12광주리의 떡과 물고기를 다시 거둬들였는데 똑같이 일이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기적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더 크게 보여주니까 좀 더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사는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만 또 역사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과 같은 사람, 이순신. 이순신이 조선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아람을 구원한 군대 장관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왕이 보기에. 근데 그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군대 장관을 계속했다는 건 대단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좀 잘했나 봐요. 보통 주인이 못됐고 좀 이렇게 미우면 종들이 주인이 빨리 죽기를 기다릴 텐데 여기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어린 종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여자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을 고쳐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주인이 고침받기를 원한 것이죠. 나아만도 이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이 선지자에게 한번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나아만과 같은 그런 거물급 인사가 가면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직접 버선발로 마중 나와가지고 대단한 인물이 나에게 오셨군. 이 미천한 자를 찾아오시다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무당이 작두를 탄다거나 성대한 환영을 하면서 의리의리하게 막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내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이요 기분 나빴어요. 자기를 마중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저 강에서 몸 7번 씻고 돌아가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분 나빴어요.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나다. 엘리사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저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아프고 우리 삶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인데 정작 가가지고는 무슨 생각합니까? 나를 못 알아본다고. 내가 어느 기업의 임원인데 내가 어느 업체의 사장인데 내가 지금 사회적 위치가 어딘데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홀대한다고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지금 나만 이거 엄청 손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의 강이 더 이쁘다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요단강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있는 모든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이쁜 강인데 하면서 거기서 씻으면 되지 하며 요단강을 또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종들이 나아만을 말립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일을 맡기면 뭔가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뭐 헌금 헌금 1,000원만 하세요 그러면 비웃습니다. 안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줄 겁니다 하면 1,000만 원 해야 복 받겠지 하고 그런 건 또 합니다. 사람 심리가 묘해요. 무겁고 큰 걸 요구하면 그거는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요구하면 그런 거는 뭐 내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한다는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헌금 작정하라 그러면 엄청 작정합니다. 근데 감사헌금 좀 하라 그러면 뭐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예.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손해볼 것도 아니다. 그냥 가서 한번 씻어 보세요. 오히려 종들이 지혜롭죠. 큰 것도 할 거였으면 작은 거는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능력도 없고, 예,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작은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 그것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아만이 좀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가서 씻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사역 가운데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아졌습니다. 아마 많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물던 숙소가 적은 것이 아마 합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새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온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빠졌습니다. 내 거면요 그냥 괜찮아요. 할 수 없다. 어떻게 아까워 하고 그 뒤탈은 없어요. 하지만 빌려왔잖아요. 이런 빌린 거 고장 내본 적 있습니까? 빌린 거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그때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빌렸어요? 빌려 쓰는 이유는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살 형편이 안 되니까 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빌린 도끼가 떨어졌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면 좋아. 나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빠졌느냐? 묻더니 여기 빠졌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건집니다.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 갖고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거는 동화 이야기고 엘리사가 떠오르게 해서 그 마음을 위로한 것이죠. 쇠도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빌려온 것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도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만 보입니까? 엘리사만 보이죠.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왕이냐, 그가 무엇을 했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관심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